종영했는데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쇠소녀단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무쇠소녀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영화 여배우 4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여배우 4명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를 3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그런 경기에 이 여배우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배우 4명을 뽑아서 하는데 4개월 동안 프로그램이 4개월 프로그램 종료가 됐고 4개월 동안 그들이 처음부터 왜 도전하게 됐는지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 보았는데 이 여배우 4명의 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배우는 수영은 잘하는데 이제까지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수영, 사이클, 마라톤에 대한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걸 4개월 만에 준비되면서 대회에 나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이제 그 사이클을 하게 되시고 어떤 한 배우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배우가 있습니다.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것부터 이제 훈련을 해 나가게 되시고 한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데 체력이 너무나 약해. 그래서 조금만 하면 지쳐가지고 그냥 막 들어눕는 그런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런 배우들이 어떤지 통영에 이제 있었던 통영에 이제 철인 3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철인 3종교 가장 힘든 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코스인데 수영도 바다에서 1.5km 해야 되고 사이클도 40km를 오르막 내리막 있는 꼬불꼬에서 그들이 40km 타야 되고 또 마라톤은 10km를 뛰어야 되는 그런 것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들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도 가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도전 정신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4명의 여배우들이 마지막에 다 완주라는 그 시간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수영을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1시간 안에 못 들으면 그 다음에 사이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영을 처음 배웠던 이 여배우는 30초 남겨놓고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40배 타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완주 메달을 받게 되어진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 인생 분명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여배우들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그것을 도전해가면서 수많이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또 코치를 또 섭외를 해서 그 방송 찍지 않을 때도 개인적인 코치를 두어서 그것을 위해서 출연합니다. 그동안 이 배우는 다른데 이 섭외가 들어도 하지 않냐고 그거에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눈물과 노력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수많은 노력과 헌신과 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드려지는 이 예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의 목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그 사랑,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아니겠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냥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줬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신 분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우리의 본분된 그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분명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분명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외모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격을 다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본 말씀 분명히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자녀된 모습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이 소망은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먼 미래 가운데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다하는 그때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육체적인 소망을 다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란 미래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망은 어떤 목표죠? 비전이죠? 우리가 이뤄야 될 꿈이란 말이죠.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이 있으니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사이에 지금부터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 사이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20년을, 30년을 이 세상에 더 살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실한 그 본분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해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먼 미래에 그것이 멀지 가까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 사이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어함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죠. 목욕을 수십 분 한다고 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이 깨끗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비밀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죄를 짓지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갑니다.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고백하고 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 예배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마귀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하는 일이 있죠.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욕망, 욕심, 탐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 말씀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죄를 짓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에 쓰고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늘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늘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 죄를 짓도록 범죄하도록 그 전에 미혹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사단이 와서 도둑질해. 그럼 우리가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단 말이죠. 가서 사람 살인해.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듣고 바로 살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죄를 짓도록 그 전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지난주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라면 마귀가 유혹하죠. 거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래도 우리의 근본은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9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어떤 열매의 어떤 가장 근본된 것이 씨잖아요. 나무가 되기 위해서도 그 나무가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근본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씨란 말이죠, 씨.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달리지만 그 사과나무가 되기까지는 이 자그마한 씨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사과나무와 열매의 가장 근본된 것은 사과 씨다 말이죠, 씨. 근데 이 씨가, 사과 씨는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만, 씨가 싹이 뜨고 나무가 돼서 자라기만 하면 거기서 반드시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씨가 있는데 그것이 자라나서 거기서 배가 달리거나 토마토가 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분명히 있으니 행여나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단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다 해서 사단이 와서 미혹해서 거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된 그 정신을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면 사단에 가서 미혹하죠. 네가 이렇게 남들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라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분명한 본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놀라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야기하면 그래 나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분명히 이야기된다. 그 위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진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단에 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에 대한 분명 본분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에 가서 유혹하죠. 좀 남 좀 미워해. 남에게 좀 나쁜 말 좀 해. 가서 좀 도둑질 좀 해. 라고 약할 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본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8절에서 배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마귀의 자녀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모르고 마귀의 앞잡이로서 마귀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자녀는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야지.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이 세상에 보내신 받아 해야 될 그 일을 맞추십니다.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미혹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도 사단이 와서 속삭이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갈 거야. 온갖 명예와 영광 쓴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제된 우리들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충분히 멸하고 이길 수 있다. 예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예수 믿고 나가는 우리들도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근본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실. 네, 그 자녀다운 모습을 삶의 모습은 10절 말씀 얘기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이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지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딱 구별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딱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를 행하는 것의 가장 근본된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의는 그 성경 가운데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지금 그 순간만큼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미혹하는 그 욕에 넘어가서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 분명히 깨달으는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 미혹을 이겨나가서 말씀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형제는 뭐예요? 형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지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저의 형제입니다. 네, 뭐 형제는 꼭 남자들끼리 하는 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떨어서. 근데 원수는 어디 있어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지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멀리 있지 않죠? 바로 형제된 그 사람이 원수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최소한 제가 성도님에게 원수는 아니지요. 원수 아니죠? 원수 미워하면 원수예요. 그렇죠? 미워하면 원수지. 저쪽 전라도 사람하고 원수 될 일은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뭐 원수야. 원수 될 일 없잖아요. 원수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원수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원수고 서로 눈 못 마주치면 그 사람이 원수고 미워하면 원수고 관계 틀어져 있으면 원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에게 선대해주는 사람, 선대해주는 것은 악한 죄인들도 한다. 세상 사람들도 한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준단 말이죠. 누가 나에게 밥을 사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준다. 이것은 다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나 다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누가 나한테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그래야면 너 이상이 클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혹시 그 형제가 원수가 돼 있어도 그 형제를 사랑하란 말이죠. 그 얘기는 곧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원수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느 순간 정말 형제처럼 있던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일도 있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그 가족이 어느 순간 이 왼수가 된 것처럼 형제가 곧 원수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고백인 성도님에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단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원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 정당방위잖아. 누가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려. 정당방위. 세상행적인 판결에서는 정당방위 있는 말씀. 그 사람 때렸으니까 내가 어떤 위협을 느끼고 살인 위협을 느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대 때렸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아서 원래대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판결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누가 한 대 때리잖아? 위하고 싶잖아? 사단에 가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위해도 되잖아. 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커. 너 그때 아픔 받고 고통받은 게 얼마나 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사람을 위하고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그랬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분명히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냐. 마귀는 계속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만 속상해? 미워하는 그 사람만 속상하지. 미움받는 그 사람은 이제 두 다리 꽉 젖고 그냥 잘 잡니다. 나만 속상한 거지. 나만 속상하지. 그 사람은 전혀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만 손해지. 내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그 미움받는 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것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것처럼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일치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 먼 미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여나 마귀의 유혹이 오고 마귀의 유혹이 온달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자녀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고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